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것을 지켜야 되는 그 원동력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페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에로스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아가서의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 신랑과 신부 어,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이 남녀 간의 사랑은 많이 나눴지만 어,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존재들에게 필요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나면 다른 모든 여성들에게 배타성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한 여성도 한 남성에게 어, 사랑을 주면 그 나머지 모든 남자들은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죠.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아닌 남성, 여성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가지는 뭐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렇다기보다는 배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어, 동반자로서 주신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 작용하는 이 사랑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유하고 어, 또 나타낼 수 있지만 굳이 여기에서 그런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지칭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하면 이 배타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신으로서 그리고 신랑으로서 이렇게 여기고 수용하지 않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어,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의 자세로 서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교훈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들이 그러한 열심과 질투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뭐 의지력 잘 지키기 대회가 아니고 계명 잘 지키기 대회가 아닌 것이죠. 계명 잘 지키기는 의지력이 강하면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의지력과 관련돼서. 근데 이 신명기의 말씀 이제 구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거론하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어, 이 전제가 음,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열렬함, 열심, 그 질투 어린 사랑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타적으로 만드는 나머지 가치관, 나머지 삶의 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대상에 대해서 강력한 배타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수용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배우고 싶지도 않은 우리의 감정이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열렬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동요되거나 일어나지 않는 보암직하지도 않고 지혜롭게 할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견고함으로 나머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말씀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서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결국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 안에 있는 말씀을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다채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벗어나지 말아야 될 규칙, 규정,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어떤 가이드라인,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지침을 얻어야 될 때 우리가 거기에 서는 요즘은 유독 사람들이 상담에 관심이 많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증거 아닐까 싶습니다. 길을 잃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요즘에 더 주목해서 보이는 건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무당에게 자기의 길을 묻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고운 것으로 그리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와서 길을 묻지 않는 이유는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고 진리 안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이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물으러 가는 거죠. 형통,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결국 갔기 때문에 당기는 거죠. 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뜻과 자기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방향성 때문에 그것과 부합된 것, 그것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항상 유혹은 우리 속에 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하신 손과 크신 팔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상은 그 가정의 주체자들입니다. 가정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유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권자, 주체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정을 지도해 가고 인도해 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국가를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 특정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자가 아닌 사람도 있겠죠. 주체자가 아닌 사람들. 자녀들이 주체자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게 안 하죠. 그들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결정권이 주어지기에 훈련이 미흡하고 그리고 경험이 미흡하고 주신 은사가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지 않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정의 운명을 맡길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뭔가 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은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진리의 것을 좋아할 수 있는 훈련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삶을 결정할 수 없고 가정을 내맡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대면하시는 것은 어른들입니다.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해 오신 그 훈련의 과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각자죠.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의 과정, 뭐 조금씩은 제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한 일, 때로는 옆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고난의 과정,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성도님들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의를 집중하도록, 잊지 말도록.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고, 그리고 드렸고,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펼치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안전장치죠. 주님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정리된 이 결론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을 알려야 되는 게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 애굽에서 그의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이적 기사 우리 많이 듣는 표현인데, 이적과 기사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 이적 기사, 이 표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걸 나타내는 일들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열 가지 재앙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펼치고 계시는 이 기적적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이런 일들은 신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지금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의 시대에, 너희들의 시간에, 너희들의 삶의 정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표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표징적으로. 계시죠, 계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나한테 때로는 이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가 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들은 때로는 이득이 되고 때로는 손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더 많이 구워야 되고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되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건지거나 그들의 재산이 보호되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자체하고 우리 안에 좋은 일이건 이득이 되는 일이건 손해가 되는 일이건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님이 지금 내 삶 안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일 전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기적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기적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던, 아니면 훨씬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떠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전체 피조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가 생기면서부터
그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이적과 기사 속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적 기사, 이게 범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보다 때로는 부정적, 때로는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쁜 일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일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방향성에서 떠나거나 또는 이 길에서 지탱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 하나하나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믿는다면 또는 확률적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특별한 생각을 반영한 것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의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이 징벌하신 일이죠.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보복.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가 경험해 왔던 하나님의 보호와 보복. 우리가 다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우리 인생이 가장 위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잊을만한 때에 다시 우리 의지력을 동원해서 우리 흐려져가는 기억을 다시 되뇌어서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그 사건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추억하는 것이죠.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일의 과정을 시대대로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나 고민해 보는 거죠. 루벤 자손과 엘리압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끔찍한 교훈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는 우리가 정말 감사에 맞이, 맞이 않아야 될 그런 일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중대 실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벌적 차원 또는 교정의 차원에서 하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경고성의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네, 저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추억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고라거든요. 고라.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에, 모세의 의도였기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아마 허락하셨을 것 같은데 고라 자손의
이름을 쏙 빼버립니다. 코라가 사실 전체를 주동해 나간 이 반역 사건의 주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빼버리죠. 그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어, 코라의 자손들이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시편에서 고라 자손의 시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거든요. 그 고라 자손의 그 남은 후손 중에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고라 자손의 이름을 굳이 거론해서 그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일을 거론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꼬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안이 믿음의 명문 집안인가. 이거 우스운 일이죠. 사실은. 뭐 유익할 수는 있으나 내가 1대니 2대니 3대니 이런 것들이 나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은 없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나는 항상 한독자로 서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들의 조상이 행하고 있었던 직한 일들 그런 것들이 다시 그들에게 추억될 필요가 없었겠죠. 모두가 경계는 해야 되나 고라 자손 이렇게 얘기해서 굳이 아, 그 족속 전체를 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겠죠. 각성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족속들은 가슴 깊이 그 교훈을 새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은 거론하되 고라 자손의 이 이름은 쏙 뺀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가 목격했던 것 이게 진리는 아니죠. 다 진리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경험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하게 배웠다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답이 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반추를 통해서 걸러진 것이라면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뭐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특정한 개별적 사건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이건 무시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의 길, 특별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훼손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많죠. 누구와 같이 인도하시겠지. 나와 같이 저 사람도 인도하시겠지. 인도하는 것은 맞으나 그 앞에 자기 자신이 경험한 그 방식, 그 방향대로 인도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가정의 어떤 부부의 관계라든지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경에 지나치게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보편적 원리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좀 더 꼬치꼬치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주의 교양 이런 큰 테두리 뭐를 공경하라는
큰 테두리만 제시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 정도밖에 하지 않는 것은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강의, 책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은 대단히 유익할 수 있으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것을 그대로 본따온다든지 카피한다든지 이것은 중대 실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가정, 그쪽 그룹, 그 나라에서나 통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억지 적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굳어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교훈이 아니라 죽은 교훈을 가지고 오면 우리도 죽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을 가져오면 그 규정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분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이 신명기의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법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주님과의 동행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고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인격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계시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지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교훈들이 자칫하면 우리에게는 죽어서 수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내지 못하면 지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의 길 가는데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바리새인 같이 되기 쉬운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성 없는 자들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새로운 정보와 반짝이는 아이디어, 그것을 제공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유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